자, 여러분, 믿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믿음과 행함이 떠오릅니까? 자, 우리 말씀 마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의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접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과 마가복음에는 이름 대신 어느 한 여자라고 등장하고, 요한복음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자,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비난하지만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서 저자는 그를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모두 그 동기를 예수님의 장례, 그러니까 장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은 세 군데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여인이고 요한복음의 마리아는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인물. 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날짜가 같은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자, 요건 좀 그림. 여기는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발 씻는 거. 이 옆에 게 우측에 있는 게 이제 마리아입니다. 자, 말씀에 자,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또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자,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여섯째 전에, 그러니까 6일 전에 사건이 요한복음 사건이에요. 요거 오늘 읽은 본문은 이틀 전의 사건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두 번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붓습니다. 발에. 그것도 다르죠.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각각 제자들, 또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마태, 마가는 같은 인물인데 요한복음, 마리아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유를 부는 사건이 또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누가복음 나오는데 그거는 또 완전히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언급을 안 합니다. 자, 왜 믿음은 온 삶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 최고의 사랑을 주셨으므로 우리 또한 최고의 사랑으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앙생활의 어느 정도를 정하고 그 이상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나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은
한계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독특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은 온 삶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안내했지만 너무 길어서 약간 줄인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자, 믿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온 삶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온 삶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그 힘이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신자에게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든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삶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에 우리는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향유를, 여기서 향유는 한 옥합 향유인데, 그것은 여기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자,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걸 다 모은 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를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 자,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건이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곧 죽음을 맞이하시고 이별하게 된다는데 그 한 여자는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자신이 그동안 가장 아껴둔 값진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이렇게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참 이게 즉흥적으로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일반적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 사실 이게 분개하는 거는 뭐 근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6월절 명절 때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되어 있어요. 왜 그때 그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그 귀한 걸 사용하느냐. 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말하였다. 왜 그 비싼 것을 낭비하고 그것을 팔아 큰 돈을 만들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소.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당하는 상황이겠어요. 그 상황이.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에 붓는데 막 그 여자를 야단치면 그 예수님이 상당히 무한당하는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재판관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재판관. 우리는 그냥 율법을 그냥 실천하면 되는데 재판관의 입장이 자꾸 설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복종하는 것이죠.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하는 것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여자가 예수께 행한 모습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여러분,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좋은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때 누가 뭐라고 비난을 했을 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 나중에는 제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건데 그 며칠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옆 사람이 비난의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10년 이상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빵을 나눠주는데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하면서 맞장구 치십니까? 자, 그 말이 제게는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화요일에 빵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요일에도 빵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거예요. 목요일도. 여러분, 이 빵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한테 목요일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빵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도 일인데 제가 빵 나눠주는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목사님을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일을 맡기면 저처럼 꾸준히 순수한 동기로 그 일을 오랫동안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해주면 제가 옆에서 소개해준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선한 일도 이 꾸준히 순수한 동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빵을 주니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첫째고, 또 둘째는 빵을 나누어줌으로써 계속해서 접촉점을 꾸준히 갖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믿음은 온 삶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주와 같이 동행하며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와 같이 동행하며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 한 여자는 정말 필요할 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한 여자는 예수께 곧 죽으실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자, 진심으로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경청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최소한 3회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늘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딴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딴 생각, 엉뚱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한 여자가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은 독특합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모습은 사실 구약의 3가지입니다. 3가지.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을 때, 또 선지자로 세움받았을 때, 자, 이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3가지에 다 해당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자, 그러한 신분으로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건 완전히 또 다른 신분의 변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향유는 시신을 바를 때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 즉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 상황에, 그 사건에 이 여자가 쓰임받은 것입니다. 쓰임받은 것. 그 의미를 13절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교회마다 이 사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초로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건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한 그 여자의 향유 부은 사건, 그것이 계속해서 기억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와 같이 동행하며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에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생각은 처음에 아시아에 머물렀습니다. 아시아에. 자, 그러다 어느 날 꿈속에서 유럽의 부르심의 그런 사건, 꿈을 꿉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이 환상을 보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시아에서만 머물렀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환상이 들리니까, 자,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액션을 취해요. 자, 그 사도행전 16장 10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자, 그런 환상을 들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상시 생각하는데 그게 다른 것이 들렸을 때 거기에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울은 이미 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사역을 할 때 때로는 특별한 지시로 사역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접고 바로 주님을 위하여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자신의 최고의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 살 때 그때의 최선의 것을 주님을 향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나 유의할 것은 그 안내가, 그 목소리가 만약에 악한 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인지 성령인지를 우리는 한 번 더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요,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님이 첫 사역지가 아프리카였습니다. 자,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였는데요. 자,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갔어요. 1년 하고 결혼할 대상자하고 교회에서 통화를 했죠. 그때는 결혼할 대상자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2달 지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죠? 어린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편안한 한국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바로 모든 물도 좋지 않고 전기도 잘 안 나오는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또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또 애를 임신했는데 풍토병까지 걸려갖고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자, 그렇게 이전 6년, 7년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6년, 7년을 하면은 안식년을 가져요.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을 가질 때 정말 아내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뉴질랜드가 거기가 산도 정말 또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 와서 애를 낳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교회 안 나가고 아버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3주 전 어느 날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상훈아, 가장 더운 지역에 7년 동안 고생 많았다.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어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상훈아, 너는 나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지? 근데 그 순간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또 뭘 원하실까? 이내 예 주님 그렇습니다 답변했어요. 자, 그랬더니 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상훈아, 내가 가장 더운 나라에서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나를 위해서 가장 추운 곳에 가서 7년을 일해줄 수 있겠니? 예? 깜짝 놀라면서 얼른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갔는데 계속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상훈아, 나를 위해 가장 추운 곳에 갈 수 있겠니? 정말 그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뉴질랜드로 떠나는데 집 계약까지 다 했는데 만약에 안 가게 되면 물러야 되고 이제 와서 저를 부르시나요? 주님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이게 선교사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하루는 2주 전 하루는 새벽도 마치고 아내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 할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바로 감동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틀릴 수도 있고 검증을 거듭해야 하니까 더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시는 감동이 너무 강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감동인데요?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가장 추운 곳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겠느냐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알래스카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 선교사님은 그때 순간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러면서 그러고 갔네요. 그래서 침묵이 흘렀어.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같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잡으면서 서로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동을 똑같이 줬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자, 그래서 2주 동안 뉴질랜드 비자를 취소하고 계약금을 물고 선교사님과 아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폭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것으로 인해서 알래스카 땅에 최초로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삶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적당히 믿을래요. 저 그냥 그렇게 살래요. 제게 무리한 것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함정입니다. 신앙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믿음은 계속 퇴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믿음이 발동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맺은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가 쌓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온 삶으로 주를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와 같이 동행하며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긋지 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삶으로 주를 섬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